일상이란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또 일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아이들 돌보고 직장터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것들, 사실 그러한 일상의 소소한 것들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일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지루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따분하고 길을 잃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허무하고 한탄스럽고 우울하고 살아야 할 이유도 망각한 채 목적도 상실한 채 그냥 시간 죽이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또한 일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무료함과 매너리즘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매너리즘과 어떤 무료함을 극복하려면 자극이 필요하고 그 자극 중에 가장 필요한 자극이 영적인 자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극을 통하여 우리는 일상 가운데 있는 따분함과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자극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경외감을 느끼고 또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결케 되는 것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원이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재충전의 장소인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오토라는 사람은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누미노제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사람에게 피조물이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신비로서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전율적인 무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조물로서 절대적인 신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표현을 했고, 이를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조금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예배당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3층 로비에 엄청나게 큰 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사자가 어흥 하고 표효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문이 철망으로 막혀 있어서 그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진 않지만 그 사자가 로비에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느끼게 된 어떤 경외스러운 두려움, 이것이 누미노제 감정이라고 했고, 이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이런 누미노제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신적인 압도감, 예배당에 들어올 때 평온한 적 많으시죠? 예배당에 들어왔을 뿐인데 마음이 평온해. 기도할 때 느껴지는 명료함, 상쾌함, 신선함, 찬양할 때 경험되는 온몸의 전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 앞에 누미노제의 감정이고, 이 감정이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일상에 찌든 따분함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재충전을 얻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예배 때 드리는 노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누미노제의 감정을 느꼈고 어떤 큰 깨달음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그는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도움이 내 인생사를 주관하고 삶의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특별히 1절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 첫째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내 삶을 엄습해오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 그리고 둘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이 산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처, 이 둘 다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고난, 나를 우겨싸고 짓누르고 있는 스트레스, 무서운 것들, 그런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두렵고 무서움을 느낄 때 바로 거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내가 두려움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다시금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표제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시, 또한 해석 가능한 것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의 경우로 바라보면 3절, 4절의 의미가 굉장히 실감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가정에 강도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모래폭풍의 위협을 있을 수 있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두고 온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와중에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나침판이 있겠습니까? 순전히 감으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많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실수로 잘못된 길로 가서 혹 낭떠러지라도 만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과정, 그 순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한다. 낭떠러지로 떠나지 아니하고 습지로 빠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도 여행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옳을지 모르고 무엇을 결정해야지 옳을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고민과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이런 불확실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길이 실족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결코 곁가지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시길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손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랍어로 언덕이란 뜻이고 정확하게는 인공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강을 기준으로 서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흙이나 벽돌로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지었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집과 집터를 잘게 부수어서 바닥에 깔고 다시 그 위에 집을 짓고 또 그 집이 시간이 지나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집과 벽돌을 잘게 부수어서 바닥을 쌓고 집을 짓고 그래서 높아진 언덕이 바로 텔이라는 인공 언덕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땅에 굳이
다른 사람이 거주했던 그 땅에다가 다시 집을 짓고 또다시 그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지역은 물이 귀해요. 물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주거지를 형성하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물이 있는 옆에 집터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자리에 집을 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곳에 이제 언덕이 형성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파놓았던 우물을 막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다른 곳에서 정착해서 이삭이 우물을 또 팝니다. 파서 우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가 시기해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에색에서도 쫓겨나와서 또 다른 곳에 정착하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다시금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이 질투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또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또 땅을 팠더니 우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누구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 이름을 넓음이란 뜻의 르호봇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물은 삶과 직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 옆에 주거지를 지어야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전투를 치러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쉽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또 어디에 우물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우물이 흔치도 않는데 그 우물을 쉽게 포기하고 다른 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나를 졸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물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은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학연, 지연, 인맥, 정치력 다 필요하고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 신앙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그 무언가를 원하면 그 무언가를 차지하게 되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죠. 그것을 얻게 해준 누군가를 위해 그것을 얻게 해준 무엇인가에 매여서 내 인생이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군가에 죽을 때까지 평생 매여서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릴 필요가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우물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에색을 주시고, 에색을 막으면 신나를 주시고, 신나를 빼앗기면 르호봇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원하는 목표와 대학을 설정하고 달려가지만
그 대학이 막히면 새로운 대학을 열어주시고 그 대학이 막히면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믿음의 학부모들 되길 소망합니다. 5절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막 기후 가운데 또 두려운 존재 하나가 태양이죠. 장렬하는 태양 앞에 모든 것이 사그라들고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저도 여름철만 되면 피부가 까무잡잡해도 예민해서 태양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두드러기 같은 것도 많이 나는데요. 이 사막 기후 같은데 태양이란 것은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이란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권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특별히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동쪽에서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쓰셔서 그늘을 쫙 내리우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늘이란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시고 우리가 주날개 밑에 쉰다는 표현처럼 우리의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 무엇입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뜨는 해, 밤에 뜨는 달, 단순히 해와 달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것이 바로 신적인 존재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광명체, 그러나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 이 해와 달이라는 신적인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 이 세상의 죄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나와 우리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시는데 그냥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느끼는 작은 환난, 큰 환난 한 것 없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면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정말 이 시편의 기자는 아무런 환난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그가 주로 사용한 단어는 도움, 실족, 지키시느니, 그늘,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해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실족하는 자리에까지 갔고 날 지켜주고 날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환경에 수도 없이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수많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환난 자체를 몰랐다면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라야 됐는데 그는 지금 환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인생의 환난이고 고난이고 두려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 환난 가운데 많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주께서 건짐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새벽 끝에 가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고백한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그는 인생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할지언정 주께서 건져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든 환난에 대한 면제는요, 그 다음 구절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환난의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 권세죠. 모든 환난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환난의 종착점은 죽음인데 우리는 환난이 가져다주는 이 죽음에서조차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린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주께서 끝까지 안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는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환난 당하십니까? 그러나 그 환난과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까지는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수많은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언제 시작되는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이란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린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지금 신뢰하시고 믿으며 나아가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자녀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